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교회 청장년 리더 모임을 진행하는 중에 떡과 양식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그 제목이 떡과 양식이었는데, 어떤 한 젊은 집사님이 이런 묵상글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이게 참 인상적이어서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떡과 양식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가끔 넘쳐서. 두 번째, 혼자보다 같이 먹을 때 더욱 행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음식을 나눌 때 화목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가족의 유대관계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우리 부부는 가끔 다투는데 그때 식탁에 같이 앉아 식사를 하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네 번째, 순모임을 할 때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아직 만남이 어색하지만 일단 먹으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업무상 만남에서도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이웃에게 인사를 할 때도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적대 관계에 있었던 마음도 조금씩 평화적으로 변합니다. 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들이죠. 요즘 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좋은 것 함께 나누고, 음식 좋은 거 하면 함께 나누고, 그러면 정말 다 부드러워집니다. 관계들이 원활해지고요. 먹을 때 모든 게 거기서 정이 난다. 우리말 그대로 먹으면 모든 게 녹아지고 하나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다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 이전에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죠. 당신은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살죠. 그게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나? 먹기 위해 사나?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 큰 목표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19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 그가 남긴 레 미제라블, 그 뜻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프랑스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어야 했는지 그 배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이 젊은 청년 시절에 아주 어린 7명의 조카가 쫄쫄 굶고 허기져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가게에 들어가 빵 하나를 훔쳐온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5년형이 선고가 되고, 거기서 4번이나 빠져나오려고 탈옥을 하다가 19년으로 불어나서, 그래가지고 결국 나왔는데 사회가 엉망스럽고 사는 게 소망이 없고, 그래서 어떤 주교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은접시를 하나 훔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 선한 마음으로, 아이고 이 촛대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그래서 선을 베풀어 주는 그 주교의 마음에 감동돼서 거기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그 지역에, 그가 전에는 젊었을 때 빵을 훔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마음을 선히 먹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그래서 빵을 나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덕망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시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같이 있었던 그 아주 악명 높은 한 사람이 결국 형사가 되었고, 그가 분명히 저 사람 내가 어려서 본 사람인데,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을 확인하고 그의 뒤를 쫓아 추적해서 결국 그가 장발장이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무기징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탈옥을 성공해서 결국은 어느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젊은 가정을
혼인을 맺어주고 그러고 인생을 정리하는 것으로 내용이 맞춰집니다. 이런 대서사시의 작품 레미제라블, 이 작품에 어떤 참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생각할 거를 많이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먹는 거의 문제, 빵의 문제. 당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에 굶주려 있는 시민들이 빵을 달라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부유한 귀족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너무 부유해서 빵을 먹든 케이크를 먹든 가능했지만, 없는 사람은 당장 먹을 빵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죠.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얘기를 하면서, 야,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보릿고개에 쌀이 없고 보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쫄쫄 굶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단다. 아니, 할아버지, 그러면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 도화선이 됐고,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봉기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죠. 우리도 명절 때 그렇게 가족끼리 음식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가던 이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여유가 없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 동향을 잘 살피고, 벳세다에 오신다, 벳세다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 킬로씩 걸어 다니면서 그 예수님 주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떤 이는 아침부터 점심에 그냥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돌아갈 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먹을 걸 줘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가 준비한 도시락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 준비할 여유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 유대 사회에 지금 이 비참한, 이 참혹한 현실을 타게 해줄 분은 바로 이분이다. 이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분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셨어요. 자리를 피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다시 옮기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을 먹였다 한들 그게 내일까지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배라는 거는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우리 배는 항상 그러지요. 오늘 밤에 시컨 드셔보십시오. 아이고,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겠다. 아침 되면은요, 또 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또 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또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실상을,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또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또 찾아온 거는 전날 먹은 오병이어가 떠나지 않아요. 그 놀라운 일이. 그래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또 떡을 주실 줄 알고.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왜 찾아왔는지 난 안다. 이 땅에는 양식이 있어. 양식이 수많은 양식이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 또 어떤 일을 해주실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내려진 만나를 모세가 준 줄 알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린 떡이다, 떡.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떡은 사람을 영생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무슨 떡인지 몰라도 항상 우리에게 그 떡을 좀 제발 좀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어제도 주셨지만 오늘도 또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우리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이 배를 불리는 거예요. 진짜 떡입니다. 떡. 그 이상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 먹는 문제가 심각했는지 그런 떡이 있으면 날마다 항상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요청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그 백성들에게 떡 주기를 원하시고 떡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어제 같은 오병이어 기적을 또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오병이어를 한 번밖에 못 하십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떡이 있으면 항상 주십시오. 항상. 그런 요청에 다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어도 다시 배고파질 줄 아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짜 떡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그 계속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 먹이시면 되죠. 그런데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간은 배부르게 먹고 만족을 누리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쫄쫄 굶는 거죠. 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만 주님께 떡 얻어먹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고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은 딱 2번이에요. 오병이어와 7병이어. 그 2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더 우리가 세상에서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먹는 이 배를 채우는 양식 그 이상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그 백성들은 여전히 먹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내세와 영생? 그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삶과 매우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통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죠.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런 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더 좋은 떡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체를 위한 양식,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를 살리는 떡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하시면 됐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보여주는 신호에 불과한 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그거 가지고 10,000명을 먹이셨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켜주신 겁니다.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먹었던 그 만나는 먹어도 또 배고파, 또 배고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양식은 날마다 먹고 계속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은들 단지 육신에 생명을 더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그게 몸에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건강에 어디가 좋지 않다 그러면 당뇨에 좋지 않다, 또 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혈압에 좋지 않다. 그러면 음식을 가려 드셔야 돼요. 아무거나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썩을 양식 중에도 더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영생하도록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먹는 빵으로 대표되지만 이 땅의 재물, 권력, 인기,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공허함을 영원히 채워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영생하도록 있는 그 떡, 그 빵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 떡이 누굴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떡 자체이십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떡을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떡 자체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거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 자체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오해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떡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으로 착각했던 거죠. 어떤 신적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굶주림에 지쳐있는 이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닌 떡 자체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떡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인생이 느끼는 배고픔, 허기짐, 그런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낀다 하는 게 육신의 배고픔을 뛰어넘는 문제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4D,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4가지 4D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difficulty,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divorce, 분리와 단절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마음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체가 인생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disease, 질병, 그 어떤 인간이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 그 원죄를 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든 질병이 찾아와요. 그게 더 질병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데스를 맞이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공허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이것저것으로 채우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우리는 뭘 먹어야 합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 하는 게 참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먹는다 할 때 음식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음식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는다 그런 건 음식물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그게 피를 흘려 죽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산채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게 있죠. 물론 가끔 저도 먹지만 산낙지 같은 거 산채로 우리 입에서 그게 죽습니다. 결국 죽어야 내 안에 들어가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옥수수, 과일, 인간의 입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음식은 죽은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위해 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은 모든 음식에 묻어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53절부터 5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좀 수혈을 하셔가지고 헌혈을 하셔서 우리에게 조금 그 맛을 보라 그러시는가? 아니, 그게 아니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해, 내 음식이 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살이 찢기고 내가 죽어야 내 입속으로 내 양식이 되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는 양식, 그거 한 끼 먹고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픈 그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이 하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야 누군가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는 그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시기 위해 그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내가 사니까, 죽어야 죄가 해결되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먹은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6절,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오물오물 씹혀진 것은 우리 위로 들어가고요, 위에게 의해 그게 다 분해되죠. 그래서 어떤 거는 피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거는 뼈가 되고, 어떤 거는 머리카락이 되어 나오고, 손톱으로 나오고. 그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음식은 더 이상 어떤 한 객체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은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땀이 되고, 내 눈물이 되고, 내 꿈이 되기도 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내 에너지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먹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너는 내 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생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따로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분은 내 생명으로 함께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의 생명 공동체로 이어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의 식사를 만찬으로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같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할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12 생명 과실이 열리는 그 천국에서 또 먹고 마십니다. 영혼을 함께 하면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어서 이 성탄 트리에는 또 한 가지가 달렸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빵이 보이죠, 빵. 제가 일부 예배는 깜빡하고 얘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빵이 달렸어요. 우리 주님은 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떤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옛 따와서 돈 주고 사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 몸을, 여러분 몸이라는 거는 생명이고요, 피라는 거는 목숨입니다.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그게 뭡니까? 자식을 줬다는 건 다 준다는 거예요. 피를 준다는 건 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누려라 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입니다.
왜 하고 많은 동네 중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 그 동네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누이우신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소가 음식 먹는 그 구유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생명 양식이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배고파요.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먹고 더 깊이 누리고 그분과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찬양의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3절이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의 그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예수 하나님 감사하고, 그 예수님 뭐 다른 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거는 먹어야 살지요. 먹는다는 거는 그 무언가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죽으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주님 먹고 마심으로 주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짧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양식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양식, 먹고 또 배고파지는 공허함이 가득 찬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연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 은혜를 누리며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더 먹고 마시고 주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